늦은 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 뵙고자 오늘 이 밤에도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모든 악조건을 뛰어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임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우리가 응답을 받고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성취되어질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두고 온 가정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옵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우리 1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성경 832페이지 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짐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밤에는 전도자의 삶과 전도 포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국가적으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어떠한 어려운 현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지 정치인을 믿을 수가 없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보면은 불안해하잖아요. 불안해서 낙심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현실 쳐다보고 낙심하거나 불안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딱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죠? 매스컴을 통해서 뭐 별리가 다 들려도 결국에는 하나님 손 안에 이 민족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딱 살면 됩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이 조급해지잖아요. 조급해요. 다시 말하면 조금만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질 못해. 너무 조급해서요.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우리가 항상 지나고 나서 막 후회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말을 조금 아끼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막 나오는 대로 해놓고 후회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할 때는 말을 내가 안 하고 절제해야 될 때는 절제하는 게 굉장히 유익할 때가 많거든요. 그걸 깨닫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괜히 쓸데없이 말을 해가지고 서로가 힘들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말을 딱 입을 닫을 때는 닫아야 되거든요. 너무 조급해. 한국 사람 되게 빨리빨리 너무 조급해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막 더 커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딱 믿으면 되는데 자꾸만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집착해 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지금 사람에게 집착하고 그래요. 또 문제에 집착해. 그리고 너무나 이 세상 좋은 것에 너무 빠져 있어요. 집착을 너무 많이 한다니까요. 집착을 한다. 제가 요즘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느냐면은 기도 제목까지도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이게 기도 응답이 왜 안 되지? 그것까지도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 내 생각에는 참 빨리 응답 좀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눈에 보이는 응답이 안 오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네요. 야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집착하지 마라. 그것까지도 내려놓는 것이다. 응? 심지어는 어디까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집착하지 말아라. 생명 그것 막 붙들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턱 내려놔 버리라. 그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예? 막 이거 해달라고 하다 보니까 더 안 돼요.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 건 내려놔라. 그냥 하나님께 턱 맡겨. 기도했으면 그냥 믿고 기다려. 이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너무 막 집착을 많이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편안이 없고 안식이 없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번 주 우리가 강단 메시지 주일날 오전, 오후, 오늘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미션들이 많아요. 미션들이 이번 주간에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미션을 정리를 해야 돼. 왜냐? 그냥 은혜 받는 데서 끝나가지는 답 안 나옵니다. 내 삶 속에서 말씀 성취를 경험하는 게 중요해. 기도 응답을 경험해야 돼.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지금까지 기도해 놓은 것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지금 먹고 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확인해 보면은 진짜 기가 막혀. 전부 기도 응답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막 무엇인가 막 눈에 막 드러나지 않아서 하나씩 찾아보면은요. 기도 응답 속에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속에서 안 살아요? 기도 응답 많이 받고 살죠? 목사님, 내 입장을 좀 생각해 봐요. 나는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전만의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복음 듣고 있다는 게 기적이요. 네? 목사님 그래도 눈에 보이는 것이 뭐가 없네요.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올 한 해는 끝장을 보려고 제가요. 뭘로? 전도자의 삶으로. 여러분들도 제가 이 말 하다가 그만둘 것 같죠? 계속 갈 거예요. 왜냐? 원단 메시지가 뭐라고 하냐면 전도자의 삶으로 인생의 본질을 바꾸는 교회. 이것을 하나님 말씀 성취하기 위해서 저에게 계속해서 전도자의 삶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천명으로 준 게 뭐냐? 전도자의 삶이다. 이게 답이 딱 나왔거든요. 왜냐? 삶에서 내가 전도자의 인생을 살지 않으면 삶 속에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고
삶 속에서 말씀 붙들고 그것을 적용해서 기도응답 받지 못하면 그러면 종교인데요. 주일날 은혜 받았다 좋다. 그 주일 6일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하고 안 된다니까요.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이 전도자의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들을 봐야 돼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요. 오늘 말씀은 5절에 가서만 나와 있지만은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저에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 예? 그래서 저는 암송을 했어요. 암송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거기에 이 답이 다 들어있더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라. 그러니까 말씀은 성취를 내가 맛보잖아요. 내 영이 살아. 내 영이 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첫째로 질병의 근원을 치유하는 복음. 그래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이 치유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는데 말씀으로 귀신들을 몰아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말씀으로. 왜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로 했던 말씀을 거기다 턱 말씀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주님이 담당하셨도다 그렇게 말해요. 연약한 질병을 주님이 담당. 이번 주에 여러분 좀 건강을 얻었습니까? 목사님 맨날 그래요. 맨날 아파요.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해보라니까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질병의 근원을 치유하는 복음인데 그러면 도대체 이 질병의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했는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질병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창세기 3장 영적 문제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그렇죠. 어린아이가 부모 품 떠나는 순간부터 질병에 노출돼 버립니다. 모든 질병이 다 찾아와요. 모든 저주가 막 공격하잖아요. 사탄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서부터 인생들은 모든 질병에 노출돼 버렸어요. 이게 영적 문제에서부터 질병이 출발을 해서 계속해서 가문을 타고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각인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성공 중심으로 계속 사니까 정신적인 문제가 찾아오죠. 마음의 문제가 찾아오죠. 여러 가지 원인 모를 막 질병들이 찾아오고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잖아요. 질병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를 깨달았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참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내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질병뿐만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을 도로 찾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니까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편안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영적 문제 치유되죠. 마음의 문제 치유되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죠. 그러면서 우리들은 마음과 정신이 자꾸만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갈등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딱 믿으면 돼요.
하나님을 딱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내가 전전긍긍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을 딱 믿으면 그때야 마음이 편안히 오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은 습관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습관 바꾸세요. 습관. 이게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요, 우리는 건강이 회복돼요. 저는 이번 주간에요, 이 말씀을 주셔서, 그래, 나는 원래 잘 이 몸 건강을 위해서 음식도 내가 잘 조절하고 막 그러는데 이번 주간에 유난히 그렇게 안 좋은 것만 먹더라고요. 이상하게. 반대로 하더만요. 이상하게. 저기 아울렛 갔는데요, 과자가 2,000 얼마에 8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과자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싼 맛에 저희 집사람이 막 사가지고 와가지고, 야, 되게 싸네. 하나에 2,000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쌀까? 8개를 줘요. 싸다. 그래서 이제 그거 먹는데, 먹고 나면 별로 안 좋아. 먹을 때는 좋은데. 유난히 이번 주간에는 좀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야, 말씀이 거꾸로 성취되네.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사단의 역사는 아닌가 모르겠어. 또 국수를 끓여서 먹자고 또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이상하게 국수를 먹자고. 국수가 땡겨가지고 평상시에 말씀 이 말씀 안 나올 때는요, 국수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한 1년 만에 먹나? 국수를 이제 또 끓여서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죠. 둘이 합의하에 국수를 먹었네. 합의하에. 그러니 먹고 나니까 뱃속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이 몸은 그 안 좋은 것을 금방 알아차린다니까요. 금방. 자,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습관을 이렇게 바꾸면 돼요. 음식 조절하고 운동하고. 운동하세요. 이번 주 메시지 가운데서 운동하라고 했는데 운동 좀 하셨나요? 운동하셨죠? 네. 운동하셔야 돼요. 운동 안 하면 안 돼요. 운동 안 하면 좌우간, 운동 안 하면 일단 온 몸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상해지면 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느냐면, 이 질병을 우리는 그러면 치유받으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돼야 돼.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그 예수님,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은 그 주님은 우리 안에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내 삶 속에서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암송하라. 말씀을 기록하면서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들어야 되고.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공립에서 하는 거 말고 집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강단 메시지를 한번 들어봤냐고, 처음부터 끝까지요. 들어보면 다를걸요. 아, 진짜 내 강단 메시지 들을 마음이 별로 없는 내 체질이구나. 메시지 별로 듣고 싶지 않은 내 체질이구만. 이런 것도 깨닫게 돼요. 이 메시지를 자꾸 들어야 된다니까요. 들어야 살아요. 들어야. 네. 그러면 말씀을 계속 들고 구원의 길을 쓰면 전부 다 어떻게 되나? 이것이 나의 복음으로 점점 다가와요. 그러면서 내가 누리는 복음을 내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봐야 복음 전했는데 저 사람의 인생이 답이 되고 저 사람의 문제 해결되어지고 귀신이 도망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아, 복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러면서 체험이 돼요. 나의 복음이 돼요. 그래야. 저는요, 저 진도 앞바다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무당집 가서 복음 전하는데 무당이 내 옆에 들어가고 생년월일 물어보더라고. 그러더만은 나는 생년월일 당신에게 얘기 줄 필요 없고 나는 운명과 사주 팔자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야. 예?
그러면서 당신도 내가 모신 왕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으면 좋겠구만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건 다른 사람 목사님들 같이 있었는데 저는요 그때 사건을 잊어버릴 수가 없거든요. 왜냐?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시험되는 시간이에요. 시험되는 시간. 이게 그것은 나만의 개인적인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삶 속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요.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자꾸만 힘들게 하는 거 복음 딱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흑암을 꺾어버리거든요. 뭔가 모르게 성도들을 막 괴롭히는 흑암이 나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해서 결박을 합니다. 결박해서 꺾어버려. 그러면 다음에 딱 만나면 흑암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돼요. 그래야 나의 복음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희한하게 질병이 치유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론적으로 가서 보니까 다른 거 아니죠. 예배가 즐겁고 그때부터 이제 증거가 나타나. 그리고 기도가 집중이 되고 감사, 찬송이 나오고 하는 일마다 능률적이고 형통한 삶이 펼쳐진단 말이죠. 두 번째로 가서 보면은 우리가 전도자의 주일날 오후에 뭐 들었죠? 전도자의 삶과 뭐였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것과 연결을 딱 해서 보란 말이에요. 치유의 역사가 이러는데 치유를 받으면 포럼을 해야 돼요. 전도자의 삶과 치유 포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전도자의 삶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말씀이요. 왜냐? 말씀 놓쳐가지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인생이 실패했잖아요.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놓치니까 자꾸만 우상 섬기고 그러다가 재앙을 만나가지고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자꾸 되풀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성경 속에 쭉 보세요. 복음의 흐름으로 성경이 쓰여졌고요. 그렇죠? 그리고 쭉 보라니까요. 계속 복음과 전도 중심으로 성경이 흘러가요. 교회사를 보세요. 교회사를 봐도 복음,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신 것들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꼭 잃어버리지 말아요.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 정시 예배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라. 이런 마음을 꼭 가져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내 삶 속에서 희한하게 우리가 힘을 얻어 영혼이 살살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이제 치유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쫙 나누는. 그러면 치유 포럼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치유의 역사 나타나는데 그러면 이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것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복음 포럼을 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과 성도들과 포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은 이제 많은 그런 치유의 역사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지.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증거가. 그리고 개인이 행복하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내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전도 포럼에 대해서만. 전도 포럼. 전도 포럼이 뭐냐?
이제 전도 포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내가 삶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정시 예배입니다. 정시 예배. 정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얻고 말씀을 싹 따라가다 보면은 희한합니다. 내 자신의 정체성이 발견됩니다. 어떻게?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의 바울처럼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고 복음을 누리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신의 정체성이 딱 발견되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러한 복음을 계속 들으면 자신에 대해 자꾸 절망하게 돼요. 내가 죄투성이구나. 내가 참 못된 인간이구나. 바울처럼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딱 발견되는가?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딱 발견돼요.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점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를 살리려고 전도자로 불렀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이 발견되면서 세 번째로 나의 사명이 딱 발견이 되어져요. 사명이 발견되어지면서 그렇구나. 내 가문을 살려야 되겠구나. 내 가정 살려야 되겠네. 복음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내 지역의 사람들을 살려야 되고 그리고 현장의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씩 복음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포럼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이 저한테 막 포럼을 해요. 포럼을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해가지고 포럼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라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전도자의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이 쫙 보이는데요. 첫 번째로 가서 보면은 내 가까이 있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돼요. 내 가까이 지금 와 있는 사람, 내 가까이 있는 모든 현실을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된다니까요. 왜냐? 응답과 축복이 다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러 막 돌아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해. 가까이 이미 와 있다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그게 전도 대상자고 그 사람이 응답이고 그 사람 속에 계획이 있다니까요. 가까이 있어요. 지금이 어디로 우리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작은 것, 그것을 이제는 자꾸만 자세히 바라보게 돼요. 자세히 보라니까요. 큰 것만 찾아 우리는. 아니에요. 작은 것에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것도 주님 맡긴다고 하잖아요. 작은 거. 교회 안에서 일을 해도요,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하도 그것에 거기에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걸 감당을 해야 돼. 작은 거, 작은 일. 그래요. 항상 그래요. 어디 가서 일하도 아이고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 막 다른 사람은 막 좋은 일도 많이 하더만. 아니요.
작은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작은 거 잘 봐요. 문제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 있잖아요. 문제가 그냥 일어나는 게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문제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많은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자꾸만 문제 없애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요. 네?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딱 붙잡. 자, 기도 제목입니다. 자, 첫째로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강단 메시지 붙잡고 기도하세요. 오늘 이 밤에 강단 딱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후속 캠프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진짜.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부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없어. 지금 대통령이 없으니까 얼마나 주변 강국들이 깜보는지 몰라. 갖고 놀아 우리나라를. 빨리 대통령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에? 세워져야 되는데 참 힘들죠. 에?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나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나라를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서미라 자매, 그 서완식 아버님 위해서, 건강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앞으로 여러분들을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관리를 할 거예요. 관리를 할 테니까 기도하세요. 말씀 포럼팀 다 만들어가지고 서로 점검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조금씩 우리 한번 응답을 한번 받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전도자의 삶과 전도 포럼이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불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하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 제목 나온 것 가지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